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지금 모든 죄 주여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계를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은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월 25일 6.25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벗어나는 자유에서 벗어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얼광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소다.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계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교독문 10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성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배를 위해서 윤상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날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 성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본받게 하사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감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와 교육,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관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상적인 사랑과 교회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믿음과 좋은 소문으로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약하고 기초를 다지고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깊은 수렁에서 참령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미얀마 군부의 통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건강 주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사단막이 틈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세 가지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제 꽃을 피우란 말은 없다. 또 대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세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옥토에 뿌려져야 되죠. 씨가. 두 번째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고, 세 번째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옥토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지난번 설교는 그렇죠. 옥토에 돌을 제거해야 되죠.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걸 약하게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가 되는 거죠. 건강과 경제적인 것과 취미. 이거는 우리가 이 살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그랬죠. 우선순위. 급한 것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게 1, 2, 3 순위예요. 그 다음 순위가 건강과 경제와 취미. 이렇게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한다고 여기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우리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이제 이번 주에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출마 선언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99% 공정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가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아마 그런 말이 아마 분명히 이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설교자에 한해서 이제 접종, 1차 접종하고 3m 거리를 두면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 회당에 모여가지고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마 선언처럼 지금 이제 이 사역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나는 두 가지 하겠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라는 말이 나오죠. 자유를 주러 왔다. 포로된 자, 네 가지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 네 가지가 아니죠. 네 가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 복음과 자유, 딱 두 단어로 예수님이 이제 출마, 어떻게 보면은 공생의 시작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유 다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로된 것도 아니고 눈먼 것도 아니고 다 가난하지도 않죠. 먹고 살 정도는 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잘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가 6.25 기념주간이죠. 6.25는 뭐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그런 군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희생했던 그런 날이죠, 보면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 노예가 있었죠. 종이 있었죠. 과거 우리 선조 종이 한 1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흑인들 노예는 그때 50% 정도 인구가 노예였다고 해요. 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20-30%가 인구의 20-30%가 종이었다고 해요. 종.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흑인들 차별이 지금도 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억압받고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인간은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존귀한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자유는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벗어나는 자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자유가 억박이 돼 있어요, 보면은. 또 모일 수 없는 이 자유가 억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이죠. 예방접종을 하면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고, 또 모임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떤 여행의 자유, 뭐 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자유를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자유롭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을 선택했어요, 아담이.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가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던 것이죠. 근데 더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유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건 마귀에 사로잡히면은 자유가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종노릇이 되고 또 쾌락의 종노릇이 되고 죄의 종노릇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그거예요, 보니까.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 이게 본문에 있습니다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30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사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선포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찾아가서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병자를 가서 치료를 지금 한 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 선포만 하셨다. 전파한다.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이게 세번역에 나와 있는 거죠. 세번역 21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말로만 선포했는데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오늘. 이 선포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8.15 광복절 때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그 말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듣고 우리가 바로 자유를 느꼈잖아요,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선포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3년이 지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커피점에 가서 아이스 커피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럼 주문을 하면은 시간이 걸리죠. 커피에다가 우유를 붓고 또 뭐 아이스 얼음을 넣고 해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되게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어때요? 99.9% 다 이루어져요. 주문해서 안 나오는 경우는 별로 이제 없죠. 거의 99%는 다 주문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말도 힘이 있어요, 언어가. 말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자녀한테 우리가 뭐를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사장이 직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보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괴로운 것이죠, 보면. 그러지만은 말을 한 순간 뭔가 이게 달성이 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인간의 말도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이미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포. 나는 부족해도 먼저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뭘 하겠다. 선포하면은 100%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보면. 예수님은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은 벗어나는 자유, 영어로 말하면 풀함이 어디로부터의 자유.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풀려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좀 이중적입니다, 보면. 무신론자가 많아요. 메시아는 없다, 신은 없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메시아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애들 보세요. 그 동화책 보면은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미녀와 마수, 심청전 다 구원자가 있어요. 구원해주는 얘기예요, 전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 청소년들도 그래요. 20대, 30대 그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1000만 명을 기록했대요. 근데 원작 1편은 8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저는 이제 텔레비에서 우연히 그 어벤져스가 나와서 한번 보니까 막 사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 만화 영화를 사람들이 20, 30대, 40대들이 다 그 영화를 10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보면은. 황당한 얘기죠,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의 얘기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 드라마도 보세요, 드라마. 드라마 보면은 뭐 고난 가운데 주인공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막 구원자를 만나서 막 뭔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구원의 스토리를 다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적으로 내가 초월적인 구원자다. 이게 과대망상인데 그 정도가 약하지만은 정상 범위 내에서 우리는 나는 구원해 줄 수 있다. 누군가를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떤 남자가 그래요. 이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또 여자들은 어때요? 이 슬프고 불행한 이 남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를 결혼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피땡이 이제 애들 뭐 태어나면 보면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아무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 구원자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쉽던가요, 그게? 여러분 배우자를 내가 항상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는 구원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무슨 누굴 구원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때요? 결혼도 안 해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황폐한 세상이, 갑박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이 사랑이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원해주고 싶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책임져주고 싶고, 건져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없다, 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자가 돼야 돼, 메시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누구로부터의 자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죠,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자유는 두 번째,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어디로부터, 프람인데 이거 위스. 누려야 돼요, 보니까. 첫 번째 자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리는 자유. 이 애굽에 벗어났어요. 그게 벗어나는 자유인데 그 다음에 어때요? 가나안에서 누렸다는 것이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평생 가난하게 막 그 식당 일을 막 하다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부를 누려. 이제 그 프로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어떠냐 말끔하니 입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누리자.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떠냐면은 옛날 버릇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종업을 하던 다른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가서 서빙하는 거예요, 뭐니까. 그러면서 깜빡 잊었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가난할 때 고생을 내 몸이 기억해요, 그러는 것이죠. 내 몸이 과거를 기억해요.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질은 부유해졌어요. 근데 정신적인 것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은 부유했는데 마음은 부요하지 못한다. 부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율법을 기억하고 세상의 그 죄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빈곤하지만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과거에 그걸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주셨어요, 보니까. 이 자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식당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갑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많이 먹기 위해서 가요.
첫 번째 많이 먹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를 벗어났죠. 우리는 맛있게 먹으려고 갑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가는 거, 맛있는 맛집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은 멋있게 먹는다고요, 멋있게. 친구들이 한번 무슨 모임에 막내 한 몇 년 전인데 모임이 있대요 보니까. 근데 특급 호텔에서 부부 동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100% 다 출석하는 거예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호텔에서 멋지게 먹고 싶다는 게 멋있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멋있게 누리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보니까. 가난한 것, 내가 가난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면. 가난한 가운데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보면. 내가 억압당한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으라. 가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난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에 지지 말라는 거죠. 가난을 하나님 뜻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난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 바로 끝나고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밑에서 몇 번째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갔잖아요, 경제적으로. 이게 급경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에 그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누구 친구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뭘 물어보냐면은 뭘 물어봐요? 그 남편 될 사람 직장, 신랑 직장이 뭐냐 물어보고, 어디 집은 사줬느냐 물어보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물어봐요, 보니까 전부. 근데 호주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만났는가, 또 그 프로포즈를 어디서 했는가 물어봐요. 그리고 프로포즈 선물로 무엇을 해줬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막 그 과정을 물어본다는, 스토리를 물어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너무 급하게 우리가 이제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산층,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냥 30평대 월급 500만 원 받고 차는 200cc 이상이고 통장에 얼마 있어야 돼, 그걸 따지는 게 중산층이 우리나라. 근데 프랑스는 어떤 줄 알아요? 중산층의 정의가 뭐냐면은 악기를 하나 해야 돼요. 악기를 하나 칠 줄 알고 외국어를 하나 해야 돼요. 또 스포츠를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스포츠. 또 요리를 하나 할 수 있어요. 4가지. 여러분 다 떨어집니까?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가난했던 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졌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보면. 마음이 부유해졌다. 부유한 자. 이웃과 나누어야 돼요, 보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부유함.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려야 돼. 희락과 화평을 누리라고 줬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리는 자유.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 자유를 뺏는 게 아니고, 뺏기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게 세 번째,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라는 것이죠. 어떤 탐험가가 이제 외국 여행을 갔다가 이제 희귀한 새 3마리를, 몇 마리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새장에 딱 가둬두고 돌아오고 있는데, 한 마리 새가 이제 야생에 있다가 갑자기 새장에 갇히니까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톱으로 막 핥히고 막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그 한 마리 새를 풀어줬어요, 배에서. 그래서 확 날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다시 그 새가 다시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망망대해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너무 굶주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겠다. 참 자유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는데 밖에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종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 이 돈 뺏겼다 그런 생각을 갑니까? 이 강도 만났네 그런 생각을 안 차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기쁘게 주는 거예요. 보니까. 스스로 주는 거예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죄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벗어나는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누리는 자유가 있으면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가 그 어릴 때 좀 보면은 우리 부모님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고기가 나오면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은 나 부엌에서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선이 나오면은 머리만 먹으시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어머님은 머리를 좋아하는갑다. 머리만 그게 아니죠. 버리는 거죠. 스스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보니까 이게 이제 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보면 내가 자유는 있는데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내가 비참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종이 되겠다. 이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으로 내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하겠다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자유라는 거죠. 또 적극적인 자유가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적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적노릇하라. 자유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라. 방종하고 막 이게 자유 방종이잖아요. 보면은 막 자유를 너무 막 남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적노릇하라. 이웃을 위해서. 이게 세 번째 자유라는 것이죠. 스스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결박하는 것. 이 자유, 세 번째 자유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네.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좋은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죠.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 좋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벗어나는 자유.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자유를, 두 번째는 누리는 자유가 있어야 되죠. 희락과 화평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또 종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자유, 누리는 자유.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종이 되는 자유, 내 이웃에게 종이 되는 자유. 이게 세 번째 우리한테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 다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는 누리는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베드로도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내 이웃을 섬기겠다고, 전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 내 이웃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살아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미얀마의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7월 첫 주, 이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마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세례 학습 문답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학습 세례 받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장모님이 이제 한번 오셨습니다. 95세신데 오실 때마다 마지막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한번 우리 장모님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장모님, 나도 있습니다. 귀가 안 들려서 잘 모르십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고 이제 그 1차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분들은 이제 어떤 소모임을 가질 수 있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에서도 제외되고 이제 설교할 때도 이제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하루빨리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